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아침에 주님께 올려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왠지 다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울해 보입니다. 그 먼지를 마셔서 기침을 한번 하더라도 혹시 코로나 아닌가, 또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나도 문제지만 가족은 어떻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또한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운 한 주였죠. 정치란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이상 이 합의의 과정은 어차피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자고 정치하는 것이지 사람 다치자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건 정치를 하건 사람과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술 비평가인 수잔 손택은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한다는 것이다. 해석한다는 것은 현상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은 절대적인 평가, 즉 시간을 초월한 어떤 영역에 자리 잡은 정신적인 능력의 몸짓이 아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대단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무를 보면 목재상들은 저 나무를 자르면 의자와 식탁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구점 주인들은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서 장사할 생각을 하고, 음식점 주인은 저 나무 밑에 평상을 깔아놓고 장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나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재상들은 나무를 목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무를 목재라고 생각합니다. 가구상들은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것이 머리에 차 있으니 나무를 가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주인은 나무 밑에 평상 깔고 장사하니까 나무를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재와 가구와 그늘이 나무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그 사람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해석일 뿐이지 그 나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나무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잔 손택은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이란 현상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이란 내가 생각한 그 현상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가 내 생각에 상응할 때 나는 그 나무를 이해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목재상에게 나무는 목재에 상응하고 가구상에게 나무는 가구에 상응하고 음식점 주인에게 나무는 그늘에 상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응할 때 이들은 나는 나무를 이해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잔 손택은 이렇게 얘기했죠. 해석은 절대적인 평가, 즉 시간을 초월한 어떤 영역에 자리 잡은 정신적인 능력의 몸짓이 아니다. 나무와 상응하는 목재상이나 가구상이나 음식점 주인의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재상이나 가구상이나 음식상이나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나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나무의 본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수잔 손택은 감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마음으로 보아야 진짜 볼 수 있다고 했죠. 이 마음으로 보는 것을 수잔 손택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술이란 기본적으로 사랑하기라고 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보건
나아가 사람을 보건 자연을 보건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술 작품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랑으로 나무와 꽃을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나무와 꽃을 존중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소통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을 제 멋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을 잊어가고 있죠.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삶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근 시인이라고 꽤 잘생긴 시인이 있죠. 그가 최근 오늘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는 유언이라는 시인데요, 아들 딸들에게입니다.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아들 딸들에게. 절대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희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깨끗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마음이 따뜻해서 남보다 추워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앞서 나가서 매맞지 말아라. 높은 데 우뚝 서서 조롱당하지 말아라. 남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려라. 비겁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비겁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마라.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마라. 큰 교회 다녀라.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나설 것이라고 생각해라. 너보다 못나고 덜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라. 너에게 기회와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잘 보여라. 항상 그들과 동행해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오직 너 하나면 잘 되면 된다. 세상에 정의란 없다. 오래 살아라. 명심해라. 내용은 더 많은데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더 센 표현이 있는데 설교니까 제가 뺀 겁니다. 이 유언이라는 시는 마치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 그 철학을 시로 옮긴 것 같습니다. 무조건 힘을 가져라. 남을 이겨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진다. 네 행복이 최고다. 이렇게 승리하는 행복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라. 이런 것 같죠. 그렇다면 류근 시인이 니체처럼 힘과 승리를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는 하나의 반어법이죠. 류근 시인은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보고 한탄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류근 시인의 유언을 보면 이 시대는 사랑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란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도 사실 긍휼에서 온 말씀입니다. 긍휼을 히브리어로는 라옥함이라고 합니다. 라옥함은 긍휼을 뜻하지만 또한 내장이라는 뜻도 있고 자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마치 어머니가 태아를 모태로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고 또한 아이를 낳을 때 장이 끊어질 듯한 그 아픈 고통까지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12절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태아가 태어나 아기가 될 때 심히 괴롭듯이 어머니도 괴롭습니다. 민족이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역시 산모와 같이 헐떡이며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같이 당하며 이 아픔을 같이 참아내는 힘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긍휼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이로써 어머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기 이전에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긍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이웃들과 가까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도시이고 하란은 북쪽이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을 떠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땅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형 에서에게 가야 하는 장자의 권한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뭐 이게 대수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다 마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유산을 첫째가 다 받고 그 첫째가 다른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다 받은 마지는 다른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었죠. 야곱이 그토록 마지가 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을 써준다고 하면서 장자권을 가져왔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야곱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이름의 뜻은 야곱인데요, 바로 그 뜻은 사기꾼이라는 당시의 은어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기꾼이었듯이 그는 유근 시인의 유언이라는 풍자시에서 풍자했던 것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대단히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받아 먹으면서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진짜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가겠느냐?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형의 신뢰와 애정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형에서 빼앗았을 때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한 배신감에 분해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하죠. 이렇게 혼잣말로 하는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서 어머니는 야곱에게 외산촌의 집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도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구태여 브엘세바와 하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이었다면 야곱은 신뢰를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 길로 걸었다면 야곱은 이득만을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돌로 베개를 삼고 유숙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에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음날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본래 루스였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처음 기름이나 물이나 포도주를 붓죠. 이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곳, 곧 그 장소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는 하늘과 땅이 이어진 통로가 바로 루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어 놓았죠. 그런데 그 장소가 하늘과 연결된 통로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루스에만 계시고 루스에서 야곱이 삼촌집에 되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루스가 베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 자신이 베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공덕교회 건물이 하늘과 연결된 베델입니까? 아니면 바로 여러분이 베델이십니까?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위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부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재산을 다 얻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또한 야곱은 많은 자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허락한 자식들을 다 얻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공하고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허락한 것, 그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인격이 바뀔 때 사람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변화가 있었는데 창세기 32장 28절에 천사와 씨름한 이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라는 뜻은 다스리다, 싸우다 이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란에 있던 삼촌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갔던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내가 다스리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한 야곱은 천사에게 넓적다리 뼈를 맞아 불구가 됐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에게로 갑니다. 에서가 저편에 서 있는데 그는 쩔뚝거리면서 7번 절을 하면서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교만한 사람에서 땅과 가까워진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이를 본 형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까지, 긍휼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래서 원수와 화해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 사라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육은 시인의 풍자와 같이 이 땅에는 이기심과 싸움과 모함과 거짓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 안에 살다 보니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도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내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로만 덮여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또한 알곡도 숨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돌단을 쌓았고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알곡이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의 믿음의 알곡이 겨자씨 알만큼 작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도의 개혁이나 정치적인 변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제도를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들 머리 위에도, 이 예배의 모임 위에도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베델이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늘과 연결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 공동교회가 긍휼의 사람들이 모여 화해와 평화의 자리가 되기까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는 그 사랑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알곡이 변화하여서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하기까지 이 신앙의 삶을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가난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이 돼갔고,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땅, 주여, 그렇게 변모하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하루에 한 번, 또한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돌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고 원수진 사람들도 없고 모두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자라나고 우리의 주변에 화평이 자라나 진정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안고 살아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공덕교회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 속에서 감사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다투는 소리나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로지 사랑과 기도와 기쁨과 평화의 소리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